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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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31장 23절에서 31절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입니다. 31장 23절에서 31절 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상거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또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가 사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함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남녀의 만남이 중요하고 부부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기도할 수가 없고 자녀 교육 또한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의 행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방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를 누구도 부모라 할지라도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고 기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더욱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죠. 이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그런 원리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남자에게는 존경받고 싶은 마음, 여성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줄 때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거죠. 먼저 아내의 의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경외하는 게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남편이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유가 있다면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아내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학벌이나 직위나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아내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모든 면이 완전해서 존경받을 만한 남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존경받는 남편으로 만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에 그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존경하는 남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존경스러운 남편으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못생겼어도 학벌이 없어도 요리를 잘 못해도 사랑해준다면 아내는 누구보다 행복할 것이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를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오늘 29절 덕행 있는 여자가 만날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 가정에서 아내의 수고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수고를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칭찬해주면 아내의 피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솟아서 힘이 나죠. 성경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세상에 남편한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춘 아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아내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아내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 주려고 해도 사랑받을 줄 몰라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남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칭찬과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게 되고 사회에서 또한 떳떳하고 담대하여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 이해하고 또한 용납해야 합니다. 부부는 각각 다른 성장 배경을 갖고 살다가 만났어요. 그렇죠? 성격과 또한 체질과 습관도 다르고 얼굴 모양이나 취미도 다릅니다. 예. 서로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정반대가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맞춰가야 되는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불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함으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처음부터 완전했다면 돕는 배필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결혼한 후에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면 이런 사람과 괜히 결혼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결혼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행복할 수가 있다. 서로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가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한쪽으로만 치우친 사람이 되기가 쉽죠.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반대의 사람을 만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더욱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적극 희극 배우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사람의 일평생이 또한 연극과 같습니다. 이웃과 세상 사람들은 관객이고 어떤 가정은 희극을 연출해서 즐겁게 사는데 어떤 가정은 매일 싸고 찡그리고 비극적인 연극을 합니다. 세상 염려가 많아도 재밌게 말하고 낙관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연극을 해도 희극을 하시기 바래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부의 모습이다. 네 번째,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느냐에 달려있다. 부부는 언제나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한 해가 되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온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수년 전 미국 연애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 결혼한 사람의 4분의 1 이상이 이혼, 교회에 출석하는 부부 이혼율은 54분의 1 정도가 됐다고 해요. 부부가 함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의 이혼율은 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모범적인 가정은 행복한 부부가 사는 가정이 됩니다. 행복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부부는 처음부터 잘 안 맞는 것이 아니고 맞춰가는 거예요.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끼리, 틀린 사람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가 되도록 항상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노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고
더욱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가정이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되 후회 없이 키워야 합니다. 모든 그 말씀에서 아버지가 자기의 할 도리를 다하면 자식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한 일어나서 살해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면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된다. 본문에 존경받는 아버지는 성문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웃을 중요시하고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아버지가 또한 존경을 받죠. 한마디로 열심히 살아서 가족을 잘 부양하는 아버지가 존경을 받는다. 언제나 지혜로운 말을 하는 아버지가 존경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아내의 위신을,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체면을 서로 세워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안에서 잘 키워야 되겠죠. 무엇보다 바르게 사는 올바른 인간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쓸모있는 일꾼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해야겠다. 가정은 가족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영과 육을 재충전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와야 되겠죠.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모범이 되므로 자녀 교육에도 성공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효도하는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학교 어머니 교사는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녀는 정말 아주 훌륭한 교사였어요. 이처럼 모든 노인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는 사람 또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효도하는 마음은 모든 노인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를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나를 낳아준 부모, 둘째, 목사님, 셋째, 선생님, 넷째, 정치적인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을 존경하며 사는 것이 효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나를 낳아준 부모, 둘째, 목사님, 셋째, 선생님, 넷째는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분들이 아버지다. 참 효도는 부모님이 장수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세는 고통이 많은 시대가 된다고 그러죠. 죄악이 점점 왕성해지므로 죄가 가정까지 파고들어와서 가정 불화를 조장하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온갖 고통이 일어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는 가정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만들어 나가는 만큼 커지며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 바라요.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욱 요구되는 것은 가정을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부모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자녀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행복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만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가 행복하고 자녀에게 존경받고 자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충만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이제 그 10월이 열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31장 23절에서 31절 말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눴습니다.